르네상스 시대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의 한 수도원 식당벽에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자, 이 그림은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표정을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그림에는 인류의 영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여기에서 다빈치 코드라든가 여러 가지 소설들이 나오고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실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얘기들, 이렇게 가면 소설을 꾸미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인류의 영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서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 만찬을 잘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유월절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약 BC 15세기경에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억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이집트 가정들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을 10번째로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게 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지나가다, 넘어가다. 한자로 표현하면 유월이라고 합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유월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민족 전체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한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유월절 기간이 되면 그들은 그 과거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 양고기와 함께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이것이 유월절 만찬 때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을 시켜야만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확히 유월절 기간에 맞춰져서 일어났습니다. 본래 유월절 만찬에는 빵과 포도주와 어린 양의 고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에는 빵과 포도주는 있었지만 어린 양의 고기는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날인 유월절에 제물로 쓰여질 그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정확히 말하면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인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가정들이 좌우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가정들의 모든 장자를 죽지 않고 살려낸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BC 15세기경에 있었던 그 어린 양이 죽은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서기 1년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기념하여서 지금까지 성만찬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의식을 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그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다시 말해 성만찬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교회는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성만찬 의식을 지켜오고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 성만찬에 담겨있는 의미는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 빵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빵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고 상하게 될 예수님의 살과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몸을 상징하는 이 빵을 받아 먹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식인종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종족들은 그들이 믿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해서 식인종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빵을 받아 먹으라, 내 살과 몸을 상징하는 이 빵을 받아 먹으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자,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에다가 여러분이 그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아주 부지런히 건강하게 먹어서 이룬 몸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몸의 일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처럼 먹는다는 것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는 성만찬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안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내 전인격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체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다시 불태우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스마트폰 화면에, 바탕화면에 깔아놓으면서 늘 그 사랑을 확인하듯이 우리는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적시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몇 번의 변화의 단계를 거쳐왔어요. 예전에는 좋은 설명을 하고 많은 인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할까 그 초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신학적인 지식과 묵상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게 어쩌면 저의 목적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 짧은 시간에 저의 목적은 뭐냐면 이 2000년 전의 문자가 어떻게 살아 역사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저의 제일 큰 관심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성만찬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것이 과거 2000년 전의 문자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자가, 이 언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증거할 때,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으라고 할 때 실제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는 순간에 주님의 살이 여러분의 목구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영혼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준비한 설교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그대로 행하라는 목적입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내 살과 몸을 상징하는 빵을 받아 먹으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살과 몸을 먹어야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체험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살과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으라고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포도주가 담겨있는 잔을 내미십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잔에 든 포도주를 가리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흘리신 피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보배로운 피라고 하셨어요. 그 보배로운 피를 줄여서 우리가 보혈이죠. 여러분, 사람의 몸의 70%가 피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죠. 이 피는 아무나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가 중요합니까? 나에게 피와 생명을 물려주었기 때문이죠. 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피도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피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피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피. 왜 보배로운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 무슨 의미냐?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시대를 우리가 구약 시대라고 하죠. 옛 약속의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때 태어났으면 여러분이 죄를 지은 만큼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려야 돼요. 그래야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옛날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워낙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 많은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지구상의 모든 죄를, 모든 짐승을 다 죽여서라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한 역사가가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에 와서 목격한 증언이 뭐예요? 예루살렘은 짐승을 죽이고 불태우는 소리로 그 냄새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죽여서 피를 뿌리니 냄새가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면 제대로 거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짐승의 죽음과 그 핏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때를 잘 만난 거예요.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뭔가 둘러쓰고 여기서 뭔가 짐승을 죽여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죄를 용서받게 되었어요. 이런 이유로 구약의 옛 언약인 유월절은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인 성만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뭘 할까요?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옛날 구약 시대에 갇혀 있어서 지금도 유월절 만찬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 언약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새 언약인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문자 그대로 지금도 유월절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성만찬을 행합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옛 언약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아브라함의 피를 혈통적으로 이어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감춰진 은밀한 죄와 악한 행실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으로 나를 올가매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십자가의 보혈로 떠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죄의 사슬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악한 사단의 역사는, 그 저주는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에요. 보배로운 피예요. 우리 중에 그 어떤 피가 죄를 용서하고, 우리 중에 그 어떤 피가 저주를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자꾸 꼬이고 힘든 상황이 생길 때는 모든 행동을 멈추고 먼저 예수님의 보혈이 그 문제의 중심에 흘러 들어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의 보혈이 자녀를 덮어주셔서 그 보혈을 통해서 그 문제가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사업과 취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과 조바심을 내지 말고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문제의 중심에 흘러 들어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병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만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 나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는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떠나가게 하고 용서하고 모든 악한 행실을 그치게 하고 모든 사단의 역사를 풀게 하는, 놀랍게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능력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성만찬이 가진 의미는 내 안에 은폐한 죄와 가식적인 믿음을 드러냅니다. 내 안에 은폐한 죄와 가식적인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만찬을 함께하는 제자들 중에 당신을 배신할 자가 있다고 예고하십니다.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사실 유다는 지금 이 만찬 이전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나 본래 유다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 그분의 오른팔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자신이 꿈꾸는 야망을 예수님이 이루어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배신을 결심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믿음이 변질된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유다와 함께 만찬을 하신 이유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자 예수님은 지금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 안에 숨겨져 있는 은폐된 죄와 가식적인 믿음을 바로 만찬 중에서, 그 성만찬 중에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따르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버리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의 영광을 자신이 가리고 목사의 영광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이건 성도이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가룟 유다가 은폐된 죄와 함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만찬을 할 때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면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왜 그럴까요? 자, 성만찬을 다른 말로 하면 홀리 커뮤니언, 거룩한 만찬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죄를 드러내서 죽이는 것입니다. 거룩 앞에 서게 되면 죄가 숨기지 못합니다. 숨기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던 제자 베드로,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 지적했습니까? 아니죠.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베드로가 거룩을 발견하는 순간, 거룩이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내 죄를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고 십자가 보혈 앞에 서면 내 죄가 드러납니다. 나 혼자 집에 있으면 몰라요. 그러나 거울을 내가 앞에 두는 순간에 내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공항에 검사 수색대 앞에 쓰죠. 그때 금속 탐지기로 공항 직원이 온몸을 딱 훑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때 삑삑거리면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성만찬 때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관통하는 순간 여러분이 은폐하고 있는 가식적인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보혈의 거룩한 불이 여러분의 죄를 불태우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만찬을 통과하면서도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죄와 함께 갔다가 죄와 함께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만찬 때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할 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실 때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고 숨기지 말고 아뢰야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단 가운데 그리스도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교단이죠. 거기는 매주 성만찬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저희는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주 갖는 게 가장 좋아요. 사정상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신약시대 때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애찬을 하고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많은 경우 익숙해지면 우리는 디테일에 둔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리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감격이 사라지죠. 성만찬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하다 보면은 그냥 건너뛸 의식밖에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성만찬을 했지만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실제로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건네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눈이 뜨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비로소 성만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나는 오늘 여러분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여러분의 죄가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이 죄에서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죽고 죄에서 멀어져야 하나님을 사랑해요. 죄가 죽고 죄에서 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과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성만찬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